하면 떠오르는 게 동물이 낙타죠. 지금은 뭐 SUV 자동차가 이제 막 사막을 다니지만, 낙타는 평생 짐을 싣고 살아가는 고단한 인생을 사는 짐승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면서 각자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걸 지고 있다고요. 어느 날 그 짐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아, 무겁다. 정말 무겁고 힘들 때는, 조금 과장된 표현이겠지만, 깃털 하나만 더 올려놔도 무거움이 느껴집니다. 무거운데 힘든데 왜 그걸 그렇게 지고 가는 걸까? 버릴 수 없으니까. 지금 살아가는데 필요하니까. 또 언젠간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근데 어쩌면 우리 많은 짐들은 우리의 욕심 때문은 아닐까? 욕심이 너무 많은 짐을 지고 멀리 가려고 만듭니다. 많은 짐을 지고 멀리 가려고 하니 힘은 안 되고 끙끙거리는 거죠. 우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질 수 있는 만큼만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만큼만 가야 됩니다. 남보다 많이 지려고 하고, 남보다 빨리 가려고 하고, 남보다 멀리 가려고 하고,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삶을 좀 활기차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게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저도 가보고 싶은데 순례자들이 평생에 한 번은 꼭 가보고 싶어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산티아고 순례길입니다. 스페인에 천년 세월을 두고 수많은 순례자들이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습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 복잡하고 무겁고 그런 거 없습니다. 순례자들 보면 거의 다 맨손이거나 딸랑 배낭 하나 가벼운 거 하나 메고 그 길을 갑니다. 우리 하나님한테 주님, 내 인생의 짐이, 내 가정의 짐이, 내 자녀의 짐이, 내 삶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호소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이 하나님 앞에 하나씩 내려놔지는 것 같습니다. 이상하지요? 기도가 끝나면 기도할 때 내려놨던 그 짐들을 주섬주섬 챙깁니다. 주님, 방금 기도할 때에 맡겼던 거 다시 주세요. 그리고 다시 또 짊어지고 갑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반복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는 기도고 현실은 현실이니까 내려놓으려고 하면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거 내려놓으면 어떡한데? 당장 어떻게 한대? 하나님을 못 믿으면 못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도 익히 들어서 알 법한 그런 얘기인데, 오래전 한 선교사가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먼지가 풀풀 나는 길을 어떤 아낙네가 짐을 머리에 잔뜩 이어지고 힘들게 가는 거예요. 어디 가냐고. 같은 방향이라고. 타라고. 근데 차에 타고서도 계속 머리에 짐을 지고 있는 거 있죠? 아유,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아유, 아닙니다. 태워주신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식으로 믿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도 설명했지만은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은 100년 전 사람입니다. 지금 2024년 33회 파리올림픽이 이제 열렸었잖아요. 근데 100년 전이니까 1924년 제8회 프랑스 이 파리올림픽에서 에릭 리들은 영국의 100m 금메달 유망주로 출전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일날 일정이 잡히니까 나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영국 국민들이 조국을 배신한 위선자,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 온갖 비난과 욕을 퍼부어 댔습니다. 자신의 종목이 아닌 400m에서 뛰는데 죽기로 뛰는 겁니다. 그는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처음 200m는 죽고 살기로 내 힘으로 뛰었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뛰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는 시대의 절대적인 진리는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상황이나 형편이나 기분이나 감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변하는 상대적인 진리만 있는 것 같습니다. 실용주의적인 진리죠. 나에게 좋으면 진리고 안 좋으면 진리가 아닌 겁니다. 나에게 맞으면 진리고 맞지 않으면 진리가 아닌 겁니다. 진리라고 하는 절대적인 측면들이 다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들로 바뀌는 거죠. 요즘 한국이나 전 세계나 어디나 주일 안 지키는 게 당연시 되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예배가 대세가 되고 있고 코로나 이후에는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주일이면 토요일 주일이면 일이 더 많습니다. 애들도 행사도 많고 애들도 어디 가야 된다고 하고 또 시험을 준비해야 될 때는 시험 준비해야 되니까 주일을 못 지킵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은 가치 판단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승천하시고 그 1세기부터 3세기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을 지킨다는 이유로 붙잡혔고요, 매맞았고요, 고문당했고요, 투옥당했고요, 재산을 몰수당했고요, 그들은 죽음을 강요받았습니다. 콜로세움 같은 원형 경기장 안에 믿는 사람들을 다 집어넣어놓고 굶주린 맹수들을 풀어서 그 맹수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기름에 절여서 그대로 거리를 밝히는 가로등과 같이 불태워 죽였습니다.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종교는 그들은 아편이라고 말하니까 그저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다 죽창으로 찔림받고 그냥 생매장돼서 죽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죽음을 내놓으면서 생명을 내놓으면서까지 지켰던 주일이 오늘날은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우리 세대가 지나면 다음 세대는 더 심해질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희생할 것이 있다는 것을,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비난을 받아야 할 때도 그런 일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기 위해서는 타협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주일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지켜야 되는 진리이죠. 가치이죠. 애들이 반항을 하고 울고 짜고 해도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것을 부모들이 먼저 확신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부모가 내 자녀 인생의 종자 씨앗을 먹어치우는 겁니다. 인생에 항상 좋은 날, 풍년만 있겠나? 살다 보면 안 좋은 날도 있다. 흉년이 될 때도 있다. 그 흉년의 때에 종자 씨앗이 없으면 어찌하겠는가 이 말이죠. 주일 지켜도 하나님께서 남들과의 인생에서 뒤떨어지지 않게 해주실 것을 여러분도 믿고 자녀들에게도 믿게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수고가 많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혹시 믿음이 부족해도 예배를 드리고, 혹시 주일날 교회에 올 때 무슨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냥 꿀떡 삼키고 교회 오고, 오늘은 교회 못 가, 그런 날도 한번 마음을 다잡고 교회 오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목사라고 매주 주일이 즐겁겠나? 매주 주일을 지키는 것이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받은 사명이지요.
그러나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성도로서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오늘 예배 드렸는데 여러분 잘하신 거예요. 그냥 뭐 교회 가야지 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 것이, 여러분이 잘하신 것이. 주님은 우리들에게 과도한 짐을 지우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랬지만 주님의 멍에는 easy, 쉽다고. 나의 짐은 light, 가볍다고. 주님께서 나를 믿고 너희의 짐을 나한테 맡겨라. 낙타들을 보면 주인 하는 말에 잘 순종하더라고요. 조급해하지도 않고요. 낙타들 보면 항상 먼 곳을 바라보면서 느릿느릿 걸어갑니다. 낙타들이 뛸 줄 몰라서 안 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런 영상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아랍의 전사들을 태우고 낙타들이 달릴 때는 막 달립니다. 막 달려요. 그래서 짐을 싣고 갈 때는 천천히 걷습니다. 우리도 봤지만 느릿느릿 걷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잘 뛰는 사람이 가장 멀리 가장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가다 보면은 한쪽 길에 쓰러져서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말보다 낙타를 선택하는 이유는 이 사막은 말이죠, 빨리 달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오래 목적지까지 끝까지 통과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말은 빨리 달리지만 오래 계속 달리지 못합니다. 낙타는 느리게 걷지만 오래오래 같은 속도로 갑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달리죠. 목표를 정해놓고. 때로는 남들과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으려고 달립니다. 때로는 숨이 턱에 찰 정도로 헐떡입니다. 보니까 낙타라는 짐승은 헐떡이지 않는다고 그래요. 헐떡이면 수분이 증발하면서 몸의 체온 조절이 밸런스가 깨지고 낙타가 주저앉는다고 합니다. 인생은 100m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살아가야 될 굉장히 긴 장정입니다. 속도를 좀 줄이셔야 됩니다. 한꺼번에 너무 빨리 너무 많이 가려고 하지 말아야 되고요. 짐도 너무 많이 지려고 하지 말아야 되고요. 계속 실패하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반복해야 되는 훈련입니다. 조급함이나 서두름, 또 때로는 욕심이 우리를 스스로 지치고 쓰러지게 만듭니다. 잘 알지만 낙타는 오랫동안 물을 안 마셔도 계속 걷습니다. 물을 안 마시는 걸로 적응된 걸까요? 아니요. 몸 안에 물로 바꿀 수 있는 지방을 충분히 저장해 놓습니다. 낙타 이렇게 보면 등이 이렇게 코까지 나왔죠? 하나가 나온 건 외등낙타, 2개가 나온 건 쌍복낙타. 그러니까 거기 축적하는 겁니다. 혹이 불룩 솟아 있으면 한 달도 물 없이 버틸 수 있는 게 낙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낙타를 고를 때 이 다리가 얼마나 튼튼하게 생겼나 그걸 보고 고르지 않고요, 혹이 상태가 어떤가를 보고 낙타를 고른다고 합니다. 그게 얼마나 멀리 오랫동안 잘 갈 수 있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도 연료 게이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기름이 떨어지면 남은 기름만큼만 갈 수 있는 겁니다. 전기차 충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연료가 밑바닥까지 내려가면은 불이 들어옵니다. 기름 들하고 전기 충전하라고.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우리가 그 경고등을 보고 주유소나 충전소를 안 간다면 차는 멈춰지겠죠. 우리 영적 계기판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영적인 게이지가 있잖아요. 계기판이. 거기 불 들어올 때까지 우리가 충전 않고 채우지 않고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교회는 영적 주유소예요. 교회는 영적 충전소예요. 여기 와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충전하는
하시고 기름 채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식이 충만해집니다. 주일이 얼마나 귀한 날인지 몰라요. 주일 이 한 날, 이 날을 어떻게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일주일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흔히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을 잘 버티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맞는 기도예요. 한 주간을 살아가는 힘을, 위로를, 은혜를 받는, 충전하는, 채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은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아요. 오아시스가 있는데 그 오아시스를 건너뛰면 다음 오아시스를 약속받을 수 있나? 다음 오아시스까지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주일은 우리에게 안식과 같은 날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날,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이 주일이라고 하는 안식과 쉼을 건너뛰면 우리의 이 저장고가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줄어든 만큼 우리는 더 절박하고 각박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을 잘 지키는 사람은 예배, 말씀, 기도, 은혜 이런 낙타의 혹과 같은 이런 것들이 불쑥 솟아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도 은혜 받는 거거든요. 낙타를 보면 주인이 명령하면 주인 앞에 딱 무릎을 꿇더라고요. 주인은 거기에 짐을 지우죠. 적당한 짐을 지웁니다. 과도한 짐을 지으면 낙타가 감당 못할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알아요. 우리가 얼마만큼의 짐을 짊어질 수 있는지. 사람마다 다르죠. 이게 내 욕심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꿈인지 무릎을 꿇어보면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짐, 그게 나를 너무 힘들고 무겁게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있기에 나한테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 그렇게 믿음 좋지 않아요. 하나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나 그렇게 대단하거나 강하지 않다고요. 왜 이렇게 힘들게, 왜 이렇게 무겁게, 왜 이렇게 짓눌리게 많은 짐을 나한테 허락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지만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나를 그만한 그릇의 사람으로 인정하신 겁니다. 힘내라. 내가 너 그렇게 맥 빠지고 너덜너덜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너 기도한 거, 너 나를 위해서 믿음으로 산 거 애썼다. 내가 반드시 보상하고 축복해 주마. 이 하나님의 음성과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사에서 별명이 낙타무릎, 낙타무릎이라는 말 들어봤죠? 낙타무릎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죽었는데 보니까 무릎이 낙타무릎처럼 살이 꾸둥살이 이렇게 막 베겨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늦게 믿었죠.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나무는 쭉쭉 자라지요. 무릎을 꿇지 못합니다. 나무는 평생 서 있습니다. 앉지를 못합니다. 무릎이 없으니까. 그 나무 중에 무릎을 꿇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수목 한계선 위에 있는 나무들은 높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 상층부에는 항상 거센 바람이 불거든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설악산을 등반하는데 중청봉이죠. 지금은 중청봉에 산장이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있을 때는 없었어요. 그 중청봉에서 새벽에 이제 대청봉으로 올라가서 일출을 보려고 친구하고 가서 텐트를 쳤습니다. 밤새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이야, 이거 우리 텐트 떠날라가는 거 아니냐? 밤새 사실 잠 못 잤습니다. 근데 그 중청봉에만 해도 있는 나무들이 다 납작하게 엎드렸습니다. 그냥 마치 잔디가 옆으로 퍼지는 것처럼 납작합니다. 칼바람을 맞기 때문에. 그 칼바람, 거센 바람을 부딪히면 자랐다가는 다 부러지고 꺾이기 때문에 납작하게 자랍니다. 잘났다고 허리를 펴면 그러니까 자세를 낮추는. 근데 이런 데는 수목 한계선에 있는 나무들은 사실 모양이 별로 볼품이 없어요.
근데 악기를 만드는 명인들은 이런 나무를 가지고 스트라디바리우스 같은 명품을 만든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재질이 단단하고 좋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시기에는 속을 야물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인생에 거센 바람이 몰아칠 때 무조건 뚫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사람의 바람, 여러 가지 상황에 혼란스러운 바람이 부는데 그 앞을 분간할 수 없는데 자기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면은 길을 잃게 됩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어떤 폭풍이든지 다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인생에 거센 바람이 몰아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참고 인내하는 동안 우리 인생의 거센 바람도 잦아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자세는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주님을 믿고 섬겨온 동안에 거의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한 걸음이라도 더 무릎하고 기어서 하나님 앞에 가려고.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 같아. 느낌이라기보다도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임하더라고요. 그 무릎 꿇음이 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이 쉼이 없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버텨 나가겠습니까? 예배와 말씀과 기도는 안식이요, 주님 안에서 쉼이요, 재충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겸손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보면 또 기도하더라. 이건 영적 공식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수고스럽고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지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군더더기 다 빼고 나한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일은 주님 앞에 나오는 날입니다. 예배는 주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밀착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쉼을 얻게 됩니다. 믿으세요. 이 말씀을 믿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와서 쉼을 얻기를 갈망하십시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다.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주님이 나한테 짊어지워주시는 짐이 있을 거예요. 그 짐이 뭔지를 생각하십시오. 그 짐을 짊어지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또 교회에 소속된 한 사람의 교인으로서 내 몫의 사명의 짐을 잘 짊어지고 감당하고 주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쉼, 그리고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와 복, 30배 60배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나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나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다 함께 일어납니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진 짐이 어떤 짐인지, 그게 얼마나 무거운 건지, 그게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 혼자 짊어지고 끙끙거리지 말고 항상 주님을 찾으시고 거룩한 주일이면 주님 앞에 와 내 짐을 내려놓고 주님 새 힘 달라고 은혜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를 갈 길 몰라 하게 하는 시험과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그 짐이 나를 너무 누르고 압박해서 마음이 터질 것 같고 육신이 주저앉을 것 같고 삶이 망가질 것만 같은 두려움도 있습니다. 누구한테 가서 이 마음의 힘듦과 무거움을 얘기할 수도 없고 사람한테서 위로와 도움을 받고자 하나 사람은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이 무거운 짐이 나 혼자 지고 가는 것이라면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주저앉겠나요?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주님, 주님이 나의 안식이요 쉼이요 거룩한 주일이면 이 예배를 통하여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찾고 위로를 받고 은혜와 셈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요 피난처요 나의 피할 바위요 나의 능력이시고 내 모든 피로와 삶의 억압과 고통을 이길 힘이 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 모두에게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또 예배드리는 이 시간 저들 모두에게 주님의 쉼과 안식과 위로 재충전과 새 힘이 채워지고 충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은혜와 복 주심이 오늘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 힘들어하는 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자녀, 모든 삶 위에 주님의 쉼으로 다시 채워지고 충전되고 또 그 힘으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용기와 능력을 얻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자녀, 생업 위에, 한국 땅, 세계 각처 우리 가족들, 믿음의 동역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